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4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아멘. 예, 오늘도 쟤들이 고추를 쫙쫙 빨고 오줌을 쫙 저리게 해가지고 똥꼬를 잡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고 창자 잡고 옆구리 잡고 자연수원 불어넣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선을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기압차와 압력차, 머리와 심장에 피의 기압차와 압력차를 이용해 꽉 잡아가지고 고추를 쫙
쫙쫙 빨면서 숨이 막히게 꽉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저 구미호 두목과 오른팔 왼팔이 예, 그렇게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이렇게 장마는 다 지났지만 폭우 때문에 예, 많이 피해가 많고 수해 입으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어째 피해는 없으신지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저기 러시아에서는 중국과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까? 어쩐다고 합니까? 예, 이제 그러고 있고 또 대만을 놓고서 미중 간에 그런 또 예, 그것도 계속되고 있고 예, 북한에서는 계속 택도 안 되는 뭐 우리가 뭐를 발표하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도라이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 국내 정세가 또 너무 어수선하고 예, 여러분 또 국내에 여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민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아름답고 선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하루하루를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얼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을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십자가에서 주시려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않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집 나간 탕자처럼 항상 마귀들에게 걸려 조롱당하며 고난에 쓴 돼지 지음 열매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어차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해도 전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과 고난 밖에는 당하지 않는 거 이제는 당당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거저 받아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배부르고 만족한 살찐 송아지를 먹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되지도 않는 일에 헛송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처리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공의 가운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선물을 택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삶에서 절대 이것은 시행되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읽고 예, 똑같이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많은 그런 일의 진척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만 보내다가 민기적거리고 마느냐, 이것이 정해지는데요. 예,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옆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 것을 계속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저 구미호 두목 순간이가 지 오른팔 남편을 시켜가지고 갤럭 기침을 해가지고, 구미호들은 기침 쉽게 일부러 할 수 있어요. 이 구미호들이 염력을 사용해서 재채기 같은 거는 1초 만에 만들어서 일반 사람이 진짜 재채기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몇 배로 빨아먹어 가지고 쪽쪽쪽쪽쪽 순간에 저 구미호 두목이 빨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못하도록 예, 또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쉽게 보이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잘난 거,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나님은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지가 잘난 체하고 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밥을 안 쳐 기어먹고 개놈의 새끼가
과자 같은 것만 좀 처먹고 있으려고 지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개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쏙을 좀 많이 버렸어요. 쏙을 좀 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지가 잘난 체 하려고 하다가 지 의를 높이고 지가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밥 좀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안 먹고 이 개놈의 새끼가 과자나 좀 처먹고 개병을 떨고 앉아 있다가 속을 많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식구들은 아 김민영아 너 밥 좀 먹어라. 김민영아 밥 좀 먹어라. 근데 김민영이 새끼는 다른 식구들 걱정 끼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지만 처 잘나가지고 개지랄을 거리면서 지 잘난 체만 하고 있다가 위장 속을 많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계속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금식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금식이 끝나고 나면 죽을 먹고 며칠 그렇게 요양을 하면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는데 지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약이 없는 거야. 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밥을 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밥을 안 먹다가 지 잘난 채 지의를 높이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과자 떼기 같은 것만 좀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밥을 먹는 거이기 때문에 나도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밥을 똑같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밥을 먹는 게 지의를 높이고 지 잘난 체 하는 것보다 그냥 평상시에 보통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게 몇 배나 더 힘들더라고요. 몇 배나 더 힘들더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역대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만 잘나서 김민영이처럼 지의만 높여서 하나님은 밥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LA에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잘난 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거기에 갔다가 목회도 못하고 일반 성도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1장 8절을 같이 음성으로 한번 읽고 그 뜻에 대해서 아가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래, 이거는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부요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고, 그래서 우리를 여인으로, 성도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어여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지 알려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거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야 된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역대 양떼들이 따라간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운동 경기를 잘하고 싶으면 마라톤을 잘하고 싶으면 마라톤 선수 중에서 세계적인 금메달 메달리스트들 그런 아주 그런 선수들의 훈련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농구를 잘하거나 야구를 잘하고 싶으면 아주 그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그 발자취 유도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해서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그 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서 그러한 목적에 이르렀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이룬 그거를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개인기나 그런 거를 보고 화려함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을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발자취를 쫓아서 역대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자취. 자, 이게 발자취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뒤에 좀 더 보면 목자들의 장막. 그래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의 장막은 이제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삶의 그 장막, 삶의 향기. 예를 들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서 그러한 사랑의 원자탄이 되고 그런 일사각오로 그런 일제의 고문까지도 다 견뎌 이겨내고 순교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성도의 귀감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삶의 향취 목자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살고 있는 집이죠. 집. 그렇게 집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향취를 보고 어떻게 너의 염소 새끼라는 것은 내가 젖먹이고 돌봐야 되는 나의 연약한 신앙 상태 그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염소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연약한 그런 신앙이. 그래서 역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낸 사도들,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역대 그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귀감이 되시는 분은 역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님의 뭐 화려한 능력이나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영광된 모습을 나타낸 그런 화려한 그런 모습과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섬김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발자취를 디뎌 나갈 수 있었는가? 그걸 보고서 본받아서 따라 나갈 수 있어야만 신앙의 성취를 볼 수 있다.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신앙을 일치월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역대 성도들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나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해서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지도 않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지가 잘난 체 해가지고 지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밥을 안 쳐 끼어 먹고 과자떼기나 먹고 있다가 자기 잘난 체만 하면서 LA에 선교사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거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교회를 하지도 못하고 평신도로 있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허영된 그런 것만을 쫓아 따라 나가고자 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입니까? 네, 신앙생활은 아주 고독한 것입니다. 그 조용필 씨의 그 가요 중에서 고독한 러너라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서 주신 달려갈 길이 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조금이라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그 양떼의 발자취,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삶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겉으로 의로운 척 지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잘났다고 하려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매진하는 거는 마이너스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가 갈수록 병들고 비쩍 골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비쩍 골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된 자들이 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왜 나중되었습니까? 예, 제일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수십 년 전에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점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10년에서 2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년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이런 나중된 자가 되어서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로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수고한 농부가 상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더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되고 먼저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되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일 아침에 수십 년 전에 들어왔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12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여기 12절에 보면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이거는 비유란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실제 일을 한 거를 말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을 노동을 하는 그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 김민영이처럼 나는 금식을 해서 그렇게 밥도 안 기어 처먹고 과자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LA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간 겁니까? 시간은 많이 걸려서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양떼의 발자취를 하나도 못 따라가고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도 안 가고 오히려 뒤처져 가지고 반대길로 갔던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뒤처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11시, 11시에 들어왔던 오후 5시에 들어왔죠. 11시면. 예. 11시면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그죠? 17시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왜 상을 제일 먼저 받았느냐. 이 구절에 보니까 11시에 온 자들이 제일 먼저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그런 잘난 거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어때요? 십자가의 첫사랑 첫 믿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 높이고 우리가 처음 사랑 때 너무나 황송하고 고마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 길만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길만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라고 하면요. 제일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안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를 높이려고. 근데 저녁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정도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 2, 3단계의 구원을 받은 거고 이 사람은 1단계도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양떼의 팔자치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으신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은 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 LA에 있던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은 LA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난 거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김민영이처럼 억지 그냥 밥을 안 기어먹고 과자 부스러기만 쳐먹다가 위장을 다 망치고 LA에서 목회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한국에 있으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데 아무런 그런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LA에 와 있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싫어도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가면서 양떼의 팔자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일 그런 가능성이 많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로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막 내 그런 의와 나의 자랑과 열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기도한다 그러고 막 전도한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놀아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놀아라고 하면 노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놀아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놀아라고 하면 노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노니까 그게 문제고 하나님이 놀아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는 뭐냐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요는 뭐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편에 보면 너의 하나님 내 앞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정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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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우리의 달려갈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달려갈 길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뭘 시키기 위해서는 얘는 이때는 놀게 하고 이때는 일 시키고 이때는 놀게 하고 이때는 일 시키고 이때는 놀게 하고 자, 그래서 이때까지 또 성취를 이루려면 이때는 일 시키고 이때는 놀게 하고 이때는 일 시키고 이때는 놀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와 계획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 때는 다 놀게 해주고 쉴 때는 쉬게 해주고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그 다음에 체력과 정신력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이거를 안배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차근차근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 길을 잘 따라가는 게 어때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목자가 알아서 잘 다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데 이 양떼라는 놈의 새끼가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삐떡하면은 다리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놈의 새끼가 그거를 거부를 하고 이 스케줄 표대로 안 하니까 어때요?
이게 가지지를 않는 거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놀아라 그러면 놀고,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놀아라 그러면 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다 그게 뜻이 있어서 이 전체의 스케줄표로 놓고서 시키는 건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못하겠고, 이거는 마음에 드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못하겠고, 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뺀찌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거를 정하시는 분인데 이 스케줄표에 따라서 안 하는데 어떻게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연예인이라면 스케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인기가 올라가고 돈벌이가 많아져 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척이 있을 수 있겠냐. 그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여러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전부 스케줄표대로 다 정확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척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요. 시간을 놀 때 다 놀게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다 낭비되지 않게 체력과 역량에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하나 인도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계시록 6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4, 5년 남았지만 한 2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정신 차려서 훈련받고 이 양떼의 발자취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은 전쟁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소? 전쟁 일어나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도망가야지. 우크라이나에 거기 남아있다가 죽는 사람이 많죠. 예, 거기 군인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죽는 거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우리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대전이 한 2년만 있으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2024년 되면 제가 교회 맡을 그 시점쯤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TV를 못 보게 합니까? 성령님이 딸딸이를 못 치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 뭡니까? 게임을 못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친구를 못 만나게 합니까? 싹 다 만나게 하면서도 어때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라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빨리 지나가지. 좋은 거는 빨리 지나가고 미혹은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지.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는.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김민영이처럼 굼식을 차고 기어자빠져 있고 LA에 기어쳐 가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기어차고 있는 놈의 새끼처럼 미혹은 그냥 널려 있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달려갈 길을 따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좋은 거는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빨리 그때 선택해서 잡지 않으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여러분 달려갈 길을 한번 달려가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길, 그 역대의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여서 신앙의 성취와 진일보를 볼 것이냐? 그것은 곧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거를 잘 듣기만 들으면 돼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그래서 실천하는 만큼 그 음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들려요.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현실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17절에서 내 육체의 소욕은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따르고 행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신앙의 진척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또 빌붙어서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음성이 계속 또 내 생각인 것처럼 덧뿌려지고 있습니다. 덧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은 밥 먹으라고 하는데 금식을 하고 자빠져 개질을 하고 LA에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LA에 와가지고 처기어 있으면서 목회도 못하고 성도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육체의 소욕이지 결코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는 거지. 거꾸로 신앙을.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대적했던 이유가 뭐라고 해요? 너희의 원하는 것. 이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아침에 기어 들어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결코 신앙의 진척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처럼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하나님께 내가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너무 감사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이런 마음을 내세우는 게 이게 너희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거스리고 누가 대적합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탄식함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육신의 이런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자랑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긋가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비신앙적인 신앙을 반대로 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성령님은 못하게 마음의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말씀으로 가면 성령이 우리가 빌바를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성도의 발자취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달려갈 길을 가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가라지의 미혹을 쫓아갈 때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미혹을 받아서 딸려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에서 굉장히 고통하시며 괴로워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지가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기 위해서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밥은 안 쳐 기어 먹고 개같이 굴고 있고 LA에 선교사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LA에 선교사로 가야 돼. 대한민국에는 목회할 데가 없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기어올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양떼의 발자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오히려 달려갈 길을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신앙의 태보와 뒤로 후퇴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겠니? 신앙생활이 아니겠니? 그래서 성령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우리를 탄식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고 받은 은혜의 첫사랑 첫믿음처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뜻을 거스리고 나 자신의 자랑과 교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때 그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이 엄청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방에서 그 오는 자매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3단계라고 하셔서 믿음이 내려갔다고 하셨던 그 자매님이 이제 거기서 연애를 걸어오는 그런 남자하고 연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든지 정식적인 그런 믿음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었을 텐데 자기의 몸이 거기에 딸려가는 거야. 연약해서. 근데 자기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연애질을 계속하면서 따라가니까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이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소리일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공창에 치잖아요. 인터넷에.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울음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그 영혼의 울음소리였던 것 같더라고.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악에 끌려가지고 연약해서 못 이겨서 딸려가니까 영혼이 내가 지금 지옥에 끌려가니까 막 하고서 우는 소리를 그 자매님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자매님의 영혼의 울음소리였다는 게 딱 깨달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게 자매님의 영혼의 울음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 영혼도 잘 알고 있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달려갈 길, 계획표, 아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계획표대로 무사히 따라가야 안전하게 이 길을 마치고 4, 5년 뒤에 여기 꼴이 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미리 계획표를 다 세워가지고 놀고 일하고 드라마 보고 일하고 게임하고 일하고 놀고 일하고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표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내가 이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그러나 여기에는 마귀들이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길이다. 창기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강도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이 계획표를 세워놓은 거다.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가 금식을 하고 지랄한다고, 지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은 밥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지 자랑, 지 잘난 거, 지 의를 내세우려고 거기서 목회도 못하게 망하게 되는 거를 거기서 처지랄라고 개자빠져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같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LA의 그 교회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원 강사 목사님이. 보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표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성격과 환경과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200~300년 전에 생명사계에서 33세의 모습으로 지구의 70만 배로 모형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질, 어떤 특색, 어떤 DNA로 이런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거를 다 아버지 정해서 태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의 길이 아니겠니?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기어 들어온 놈은 포도원 품꾼 놈의 새끼처럼 자기가 무언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 하나님의 인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그 목자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그 성냥이나 그런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요, 성냥이에게 잡아먹히거나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잘 모르시는데요. 그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망 권세에 끌려가 가지고 마귀에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정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탄식을 하는 건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거는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땅에 여러분에게 크고 작게 아버지 하나님의 쓰실 그 소임을 정해가지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이 김민영이가 아버지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내가 최고 잘났다, 개 호로 참놈의 새끼가 되고, LA의 그 목사님들이 LA 교회에 부흥회 하러 가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니까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LA에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탄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처럼 구원받기도 힘든 그 길은 거의 안 가고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타고 가는데 국도로 빠져가지고 길도 찾지 못하고 지자랑만 하고 자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 성령의 음성만 여러분이 다시 찾고 회복한다면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몇 달에 몇 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인데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도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초스피드로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따라잡겠지. 등수를 따라잡겠지.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사명 달려가야 될 길, 양떼의 발자취, 신앙의 그 길, 나에게 시키시는 그 길, 그 일을 한 가지라도 하는 게 그게 신앙이 되는 길이 아니겠니? 네 의를 높이고 네가 잘났다고 하고 네가 네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마음에서부터 너무 고마워서 한 가지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참 신앙 아니겠니? 오늘 그거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립니다. 아멘. 항상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등수를 침노하고 따라잡기 위한 고속도로인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국도에서 아무리 있어봤자 신앙에 달려갈 길은 전혀 달려가지지 않고 국도를 아무리 헤매고 있어봤자 뒤로 퇴보할 뿐인 것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아침에 기어 들어온 놈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 가지라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고속도로를 타고 항상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가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많은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을 침노하여 따라잡으심으로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영광된 부활을 받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자랑과 너의 어떤 의와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허영된 그런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후퇴길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길을 따라 달려 나온 사람이 되었구나. 잘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의 하늘나라에 정말 영광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믿는 자, 참 신자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명자,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의 길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중에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처럼 그 은혜가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첫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나 자신을 높이고 아침에 기어 들어온 사람들처럼 오히려 신앙을 퇴보하고 후퇴하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높이는 행위를 할 때 성령님이 구원받기 어려워짐을 아시고 탄식하는 음성을 놓치지 말고 세미한 음성을 이제 24시간 민감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남은 4, 5년 기간이 되어서 이거는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데 나는 하루에 몇 가지 여러 가지도 따라가서 순종해서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진정한 신앙의 길, 첫사랑 첫 믿음의 길,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4, 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신앙의 진척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나타나서 2, 3단계, 3, 4단계 이상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드러나서 정말 주님이 그래 네가 네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원하시는 삶과 일을 선택해서 살았구나. 참 잘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등수를 많이 따라잡았네. 고속도로를 타고 왔네.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친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구미호 두목 순간이가 고추를 쫙쫙 많이 빨고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 기침을 하게 만들고 해서 많이 방해했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